네, 또 오랜만이에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들어오면서 볼펜 한 자루 이제 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우리 그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볼펜과 종이를 하나 이렇게 좀 꺼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보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보에 보면은 말씀 노트라는 칸이 있어요.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너무 거기가 깨끗하더라고요. 좀 적을 법도 한데 깨끗하기 때문에 한번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쓰면 돼요. 답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쓰면 되는데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14살, 15살, 16살 좀 살아봤는데 그런 살면서 잊지 못한 아주 좋은 추억이라든지 뭐 안 좋은 추억이라든지 아무튼 잊지 못한 추억이 있다면 한번 써보고 왜 그런지 왜 이걸 잊지 못하는지도 한번 써보는 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적어봅시다. 아시죠? 강규, 연희, 강민희, 주은이, 지윤이, 그리고 유튜브로 드리고 있는 이름 모를 우리 친구들 한번 적어봅시다. 시간 드릴 거예요. 충분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사님도 잊지 못하는 추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제 선생님들과 또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좀 다른 또 추억거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쓰는 시간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색다른 체험이라 생각해 보시고. 현진이 다 썼나요? 다 썼다고요?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난 좀 썼다. 어느 정도 썼다는 친구 있나요? 아니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전 절대 시키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난 썼다. 너 썼어? 오케이. 한 명 썼네요. 좀 빨리 쓰세요 그러면요. 저 안 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할 시간도 부족해요 지금 오늘은. 하나 있었어요? 오케이. 지금 예송이네 지금 눈치 보면 쓰는 것 같아. 너 생각 쓰는 건데 왜? 제가 PPT를 준비를 못해서 요즘에 이게 포인터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신경이 쓰여서 그냥 오늘 그냥 패드에 있는 사진 하나만 보여주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어느 정도 다 쓰셨죠? 네. 저 이렇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 것 같아요? 네, 네 물병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음식이나 또는 지금 저희 집에는 유자차가 담겨져 있긴 한데요. 저는 이 물병, 그러니까 물병이라기보다 이제 아무튼 유리병이라 할게요. 유리병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한 가지 공유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아주 친한 단짝 친구, 여사친이라 하죠. 여사친이 있었어요. 근데 여사친과 아주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목사님인데 그 친구의 부모님도 목사님이라서 너무 자주 만났어요. 네, 너무 공유되는 것도 똑같고 얘기거리도 똑같고 또 그 친구 집에 가면은 게임기도 있고 하니까 너무 자주 놀러 갔던 친구라서 단짝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님께서 중국으로 선교로 나가시게 되시면서 이별하게 된 거죠. 근데 제 단짝 친구가 그러니까 좋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짚고 갑시다. 네, 여사친께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친구가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니까 너무 슬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뭔가 기념되는 의미를 두고 우리가 소중한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유리병에 편지를 써서 10년 뒤에 우리가 커서 이제 이곳에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자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이제 유리병에 담아서 그 친구 집 밭에다가 삽을 파가지고 묻었어요. 엄청 애틋한 추억이죠. 네. 그런 경험 없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어릴 때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 친구랑 같이 소환도에서 같이 10년 뒤에 만나서 그 편지지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선교 간 뒤로 네, 소환도를 안 왔어요. 네, 10년 뒤에 안 왔고 두 번째 문제는 그곳이 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다 발라져서 건물이 세워져 가지고 그곳을 확인할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어떤 편지를 썼을까 좀 궁금하긴 하는데 아무튼 저에게는 참 너무나 애틋한 친구의 추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리병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이유는 좋은 친구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던 친구와 소중한 추억이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기억하고 싶은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쓰셨나요? 좋은 추억일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추억일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살면서 14살부터 16살까지 살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 살면서 중요하니까 나름 이것이 소중한 추억이었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했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억을 해야 되고 가져가야 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좀 스토리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무 지루하게 지난주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실제로 어떤 친구는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뜻을 모르지 정확한 지난주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어? 핵심이 뭐였어? 그런 얘기할 때 제대로 잘 못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주에 눈을 마주쳤는데 피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초반에는 모세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점점 이스라엘 전체를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줬을까요? 안 보내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거였어요. 피죠, 피. 두 번째는 뭘까요? 피 다음 뭘까요? 네, 알고 계시지만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 걸로 이해하고, 두 번째는 개구리였어요. 이제 뭐 아무튼 개구리였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애굽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이 다 할 수 있는, 우리도 개구리를 만들 수 있어, 그 개구리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라는 그런 마술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약한 뭐 그런 정도였는데, 세 번째로 이였대요. 제사장과 뭐 이런 가축들, 사람들이 이 때문에 간지러워서 참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의 재앙이 있었는데 이가 세상에 엄청 가득한 거죠. 이때부터는 애굽에 있는 여러 마술사들이 흉내를 낼 수 없었다고 해요. 네 번째는 뭘까요? 이 다음에 파리였대요. 파리. 근데 성경에서는 파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벌레 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각종 벌레 떼들이 날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파리가 그냥 있으면, 그냥 파리가 그냥 날아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윙 쏠 때 약간 좀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파리들이 이 방 안에 한 수백 마리가 날아다닌다 생각해봐요. 정말 괴롭겠죠. 상상도 끔찍하죠.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그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 정도로 이제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잠잘 때도 괴롭히니까 막 간지럽고, 괴롭게 해서 또 애굽 왕이 모세에게 이걸 물리쳐주면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게라는 또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않죠. 다섯 번째는 뭘까요? 가축의 전염병이었어요. 모든 동물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이 있었던 거죠. 여섯 번째는 뭘까요? 악성 종기였죠. 종기가 생겨서 괴롭게 하는. 일곱 번째는 뭘까요? 우박이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그래서 이런 농경들이 다 파헤쳐지고 먹을 게 없게 하는 그런 거였고, 여덟 번째는 뭘까요? 메뚜기 떼였어요. 메뚜기. 자, 그럼 아홉 번째는 뭘까요? 자, 아홉 번째까지 이제 좀 맞춰볼 만하다. 누가 말했는데? 잘못 들은 거죠? 네. 흑암이었대. 흑암. 깜깜해지는 거죠. 애굽의 가장 큰 신이 뭘까요?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하는 태양이었어요. 태양을 가려버린 거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뭘까요?
일곱 번째, 열 번째. 네, 죄송해요. 열 번째 뭘까요? 마지막 열 번째. 열 번째는 좀 맞출 법하다. 그쵸? 우리 양심이 있다면, 양심을 찾아본다면. 열 번째, 마지막 재앙.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공부를 하고 뭐 기억을 하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맨 마지막 건 기억을 하잖아. 열 번째 뭘까? 내가 듣기로는 우리 초등부 우리 막 올라온 친구들을 되게 에이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현아 마지막 열 번째 뭘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장자의 죽음. 맞아요. 와, 역시 초등부에서 막 올라온 친구들은 에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중등부 전도사님의 문제라서 이제 중상을 올라가면서 갈수록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태화가 된다라는 안타까운. 맞아요.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장자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14 이제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유월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장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불러서 이걸 해결하고 장로들인 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건데, 유월절이라는 거는 14일 날 밤에 이제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에다 발라서 문틀과 양 옆에 기둥에 피를 발라서 피를 발라두면은 이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간다 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 하는데, 이 유월절의 양이 보면은 1년 된 아주 어린이죠. 1년 된 수컷 양이나 흠없는 어린 양이나 또는 염소도 가능해요. 그런 양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그리고 나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양을 불에다 구워 먹어요. 그리고 삶아 먹거나 또는 그냥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구워서 먹고, 그리고 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피해가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유월절에 대한 이제 방법인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 가게끔 말씀하신 거죠. 물론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지켰다면은 구원을 이제 죽음이 피해 갔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애굽의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열 번째 재앙 때 죽음을 경험했어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은 우리 나를 이어서 뭔가 대대로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왕이 있다면 태자가 왕의 일을 물려받은 것처럼, 옛날 개념은 장자가 모든 권한을 물려받는 게 특징인데, 장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이 후손이 이어지지 못하게끔 권한을 막아버리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온 땅의 애굽에 온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온통 절규와 통곡으로 슬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장례,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애굽 왕은 결국 다 털리고 이제 열 번째 재앙까지 겪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애굽이 망하겠다라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줘요.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월절은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심판을 받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는 가정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에다가 발라놓은 가정은 피해 간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하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대대손손 지키라고 하셨어요. 기억을 하라는 거죠.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건너뛰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단지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까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기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너뛰게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건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 조상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후손이 많아지게 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셨구나를 우리 대대 자손 후손들까지 기억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비슷한 게 있죠. 어린 양의 그 피로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음이 지나가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같죠? 그러면 이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예배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라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 때부터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기억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자신의 독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대대손손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지켜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만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기 원해요.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삶이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추억들이 있고 좋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심고 살아간다면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가운데 나아가며 순종하며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갈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또는 여러분들 다음 아직 먼 미래겠지만 다음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